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666 짐승의 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이 시대의 경제 시스템과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커피를 결제하실 때 어떻게 결제하셨습니까?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서 결제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에서 결제한다든지 또 카드, 얼굴을 인식해서 결제한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현재 전 세계 130개국 이상의 국가들에서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사실상 현금이 없는 그 세계로 진입을 하였고, 중국도 디지털 위안화를 5억 명 이상의 시민들에게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과 유럽 또 한국까지 이렇게 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바로 사도 요한인데 그가 환상 계시 중에 이런 내용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지지 못하면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라는 그 노인이 그 1900년 전에 그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물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동전과 같은 걸로 거래를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 요한은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한다. 즉 중앙에서 통제하는 시스템, 통합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막연한 두려움이나 음모론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오늘 헬라어 원문을 펼쳐서 사도 요한이 정확히 그 단어를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에서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의 의미가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지금 디지털 금융 시스템과 어떤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영상을 여러분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영적인 통찰력과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실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르게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실 겁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5년 전을 떠올려 보시면 2021년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결제를 하셨나요? 아마 카드를 긁거나 휴대폰을 갖다 대겠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존 원이라는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사람의 이 손바닥을 스캔해서 결제를 하는 건데 이 손바닥에 있는 정맥의 패턴을 읽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에요. 미국 전역의 아마존 매장과 홀푸드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손을 들고 올리기만 해도 카드도, 휴대폰도, 현금도 필요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 전체가 결제 수단이 된다는 거죠. 중국에선 더 진전이 되었습니다. 알리페이의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은 이미 일상화되었고 사회 신용 시스템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가 부여한 신용 점수가 낮으면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고 부르는데 우리 한국에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것이 이게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처럼 생각되실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비트코인은 특징이 뭐냐면 탈중앙화예요. 무슨 얘기냐?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를 지향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런데 CBDC는 정확히 그 비트코인과는 정반대예요. 즉 중앙은행, 정부가 모든 거래를 추적하고 통제하고 심지어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화폐를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의 신용도에 대해서 결정을 해요. 또 이번 달부터는 50세 이상의 시민들은 술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그럼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지갑에서 자동적으로 술을 구매하려면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돈은 30일 안에 다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강제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탄소 배출량의 한도를 초과했으니 이번 달은 비행기표를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화폐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음모론이 아닙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의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CBDC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조건부 지불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봅시다. 누군가가, 근데 그 누군가가 정부일 경우가 많겠죠. 국제기구이든 또 어떤 다른 권력이든. 그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차단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하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돈을 쓰려는 사람이 누구냐는 신원 확인이 되어야 되겠죠. 즉, 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지털 ID 시스템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아드하르 시스템, 또 유럽연합의 디지털 신원 지갑, 또 WHO가 추진하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 아이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경제활동과 신원의 확인, 이 두 가지가 완전히 통합된 시스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아마 이 방향으로 흘러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회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우리말 번역에서는 그냥 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카라그마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단어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카라그마, 이 단어의 어원은 카라소, 즉 새기다, 조각하다, 판화처럼 찍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단순히 스티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겨 넣는 것, 즉 한 번 받으면 지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카라그마라는 단어는 사도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로마 시대에는 상업과 행정의 영역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였어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모든 상업 문서, 또 거래 영수증, 또 그리고 황제의 칙령의 공식 인장을 찍었습니다. 바로 그 인장이 바로 카라그마였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과 그가 통치하는 해의 연도가 새겨진 인장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노예의 몸에도 이 카라그마가 새겨졌습니다. 주인의 소유임을 표시하기 위하여서였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깨달음이 오십니까?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단어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즉시 이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첫 번째, 공식적 권위에 의해서 인증이 된 거다. 두 번째, 누군가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 666. 이것은 단순한 신체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이 어떤 시스템, 어떤 권력에 속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한다고 말씀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즉 임의적으로 이 표를 아무데나 신체 아무 곳에나 배치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른손과 이마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직하라고 명령했습니까? 바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즉 손목과 미간에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손은 뭘 의미해요? 행동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 손이 역할입니다. 자, 이마는 뭘 의미합니까? 바로 생각, 의지, 충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마이죠.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행동, 즉 경제 활동과 정체성, 이마,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믿음을 보이는가, 이 모든 것이 짐승의 시스템에 의해서 종속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신체적 표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전인격적인 종속이죠. 한 사람의 손, 또 그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를 통제하고 그것이 동시에 그의 이마, 즉 그가 무엇을 믿고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 자, 이제 여러분이 가슴이 좀 두근거리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적으로 금융 개발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CBDC가 점차적으로 경제활동을 통제하고 도대체 이 돈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그 신원을 확인하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아마 합해진 걸로 점점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계시록 13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자, 헬라어로 666은 헥사콘다, 헥스라고 씁니다. 자, 그런데 4번에 따라서는 이것을 세 개의 헬라어 글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카이, 크시, 스티그마. 여기서 정말 놀라운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당시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도 별도의 숫자 체계가 없었습니다. 알파벳 글자 자체가 숫자를 나타냈던 거죠.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첫 번째 글자인 알파는 1, 베타는 2, 감마는 3,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글자별로 환산해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많은 학자들이 666이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게마트리아를 666이 도대체 누구냐를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 게마트리아를 많이 사용해서 풀어보려고 했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설은 네론 카이사르, 즉 네로 황제이다. 히브리어로 음역하면 정확히 666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네로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인가? 네로는 어쩌면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성경을 오늘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그런 형상, 모형으로 등장했던 것이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박해했고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강요했죠. 즉 적그리스도적 권세의 원형을 그가 역사에서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66 이것은 숫자 자체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완전한 수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7이죠. 7.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상징하죠. 천지창조도 얼마 만에? 7일 만에 완성이 되었죠. 안식일도 7째 날 안식을 하셨죠. 그런데 6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은 엿새 날에 창조가 되었죠. 그리고 7일 하나에 못 미치는 수, 즉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한 수가 바로 6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666. 즉 사람이 되는 것. 666이. 즉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는 시도, 그리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영원히 강제하려는 시스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곧 신이다.
너희는 나에게 절하라. 그리고 내 충성의 표를 받으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가봅시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자, 매매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가보면 아고라죠. 즉 사다라는 의미와 폴레오, 팔다라는 의미로 두 단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아고라.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고대 그리스 시장, 광장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거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정치를 논했던 그 곳이죠. 즉 짐승의 표는 단지 빵 한 조각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 또 사회적 참여, 공동체 생활의 토대를 통제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뭔가를 사고 파는 행위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음식을 사야 하고 약을 사야 하고 집세를 내야 되고 기름을 넣어야 되고 인터넷을 써야 됩니다. 자, 매매를 못한다? 이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랑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이 뭐냐? 직접적인 박해가 아니에요. 너 믿음을 버려라. 안 그러면 뭐 죽이겠다. 이런 식의 박해는 사실 이제 그 시대, 그 시점에 가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박해를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시스템은 더 교묘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악랄해요. 너 이 표 받으면 돼. 그러면 평범하게, 평온하게 너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어. 또 가족도 굶어 죽지도 않아. 자녀들도 학교 다닐 수 있어. 그냥 손바닥 하나 한 번만 이렇게 스캔하면 돼. 뭐가 어렵니? 라고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승의 전략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신령 환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교가 아니라 굶주림을 통해서 강제하고, 박해가 아니라 배제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경제적, 영적 협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 모든 사람의 신원이 디지털로 식별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모든 거래가 실시간으로 추적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중앙 권력이 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 현금이라는 대체 수단이 사라져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지금 CBDC가 곧 짐승의 표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을 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예언한 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 현 시대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도 빠르게 우리 눈앞에 빠른 속도로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런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공지능, 양자역학, 컴퓨터, 생체인식, 인류가 지난 5천년 동안 축적한 지식의 양보다 더 많은 정보가 매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무대의 마지막에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너무 겁이 나시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가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깨달음이 오십니까? 짐승의 표가 있다면 그 반대 역할하는 하나님의 인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시스템이 사람의 이마에 카리그마를 새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 그분의 인을 치십니다. 할렐루야. 헬라어로 인은 스프라기스라고 부르는데, 즉 이것은 뭐냐면 왕의 봉인, 인장을 의미해요. 즉 왕의 소유임을
그분의 보호 아래 있음을 표시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이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의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짐승의 표는 외부에 새겨요. 손이나 이마에. 가시적이고 강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내면에 새겨져요. 영원 깊숙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발적이고 영원합니다. 짐승의 시스템은 사면 달리고 안 사면 굶긴다라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스템은 내가 너희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합리성, 상식 이런 것들로 미혹해 갈 겁니다. 자,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빛을 발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주변에 널리 전하는데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과 그 힘을 주는 그런 영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또 더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